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의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날, 귀한 날 예배입니다. 이게 너무 크고 귀하고 또 중요한 사건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아주 이제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목격이 필요하고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뭐 오늘날에만 힘든 일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부활한 그 당시에도 어려웠던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조차도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이제 이러면서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고 또 성경은 이제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긴 하셨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두려움과 염려를 해소하는 데 당장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는 과정도 이제 그 무력함이 나타나면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는데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오셨다 아니면 오시기 전에 이제 몇 명의 여자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증거만으로는 이 제자들 입장에서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다라고 하는 이제 위협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오히려 자신들이 더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이런 염려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결해 가야 되느냐 이제 의논을 할 정도 수준밖에는 이제 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의 상황도 모여서 문을 닫고 이제 두려워하던 때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이제 명확하게 그 사실을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을 열었다든지
벽을 통과하셨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도 기록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는 게 또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 모여 있는 자리에 이제 나타나신 예수님,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일,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또 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하여서 이제 일단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 후에는 이제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그들이 문을 닫았든지 벽이 있든지에 상관없이 이제 그들에게 오시는 분. 이 사실이 감사한 건 지금도 우리가 문을 닫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심은 이 공간 안에 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시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시지요. 또 그렇게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40여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하늘로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또 가심을 본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또한 사실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이제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데요. 늘 이 사실이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가 하는 사실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제의 말씀처럼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또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일까지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시고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 제자들이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의심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의심까지도 아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에 대한 당부를 하십니다. 이때도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이 반복을 통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내가 보내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갈 것에 대한 당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제 당부를 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또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알아서 나가라, 잘 헤쳐나가라라고 하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그들이 떠날 때에 그냥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것을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건 명령이면서 또 동시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 명령 또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인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마중물을 부으면서 기대하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일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는 일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마중물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용서하는 삶에 대한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 용서하지 아니하는 이 미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안 되진 않아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내가 이런 마음의 상태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과 영혼의 자유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삶을 위하여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더하여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제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 또한 이제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의 일들도 성령과 함께 능히 가능할 수 있기에 이 성령을 먼저 받고 이 일을 진행할 것에 대한 당부를 하신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을 만큼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 제자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능력을 힘입고 용서하고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일들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던 제자가 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잘 알려진 디두모라고 하는 제자인데요. 이 제자가 이제 뒤늦게 제자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예수님이 다녀가셨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이야기를 다 전에 들어도 이게 참 지금의 우리들만큼이나 이제 믿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의 손을 보고 그의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까지 나는 도저히 이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합니다. 좋게 해석해서 이제 이러한 도마의 고백을 합리적 의심이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합니다만은 뭐 그게 어찌 되었던 간에 의심을 가졌던 거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요. 이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8일 뒤에 찾아오셔가지고 이 도마를 만날 때에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때도 이제 먼저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3번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밝혀주는데요. 그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정말 3번 이상 들으면서 다시 내가 염려하는 건 뭔가? 내가 두려워하는 건 뭔가? 그걸 왜 그토록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도대체 이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그것 여러분 지나가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흔들지 못합니다. 행여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 자녀의 삶도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보다는 훨씬 잘 될 것입니다. 훨씬 선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부모님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자녀들의 인생이 잘못된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삶에도 야곱같이 외로워질 수 있고 속임을 당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어려움은 있어요. 심지어 아들조차 죽은 줄 알고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죠. 근데 보세요, 그 아들 요셉이 잘 돼가지고 그 흉년 가운데 아버지를 살려주잖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먹이잖아요. 이런 일을 이루어 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야곱을 위하여서는 리브가가 기도를 하고 이삭이 축복을 했고요. 이 요셉을 위하여서는 야곱이 기도했던 아버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염려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사실을 선포하는 중에도 뭐 제가 전하는 말씀에 의문을 가지시던지 아니면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에 의심을 가지시던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제 도마에게 손을 내밀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직접 만져봐라.
자, 여기서 이제 이 도마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또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까지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뭐 실제로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그림을 통하여서 보면 이제 이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는 그림이 이제 종종 있어서 그렇게 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실제 하였던 안 하였던 이제 중요한 건 그런 예수님을 만난 이 도마의 고백이지요.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제 귀한 고백을 해요. 이것 또한 이제 어떤 믿음으로 한 고백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았든 안 봤든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봐도 못 믿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요. 보면 믿을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없었을까요? 뜻하지 아니한, 뭐 제가 최근에도 들었어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고 나기 직전에 멈춰지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 이후에 차가 부셔진 걸 보면 이거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기적이지요. 대형 사고가 났는데 내가 멀쩡한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인데 그 기적을 붙들고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쉽게 우리는 일상을 다시 살아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못 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못 봐도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못 봐도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요, 또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성경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평강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여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평안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라도 염려하고 근심하며 기도하는 바가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연약하신 부모님, 장로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요.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는 광선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여 하나님이 살리시는 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근심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의 간구와 기도를 아시는 하나님, 그 옛날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야곱의 인생이 열리고 요셉의 삶이 형통하여져 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믿음의 백성들로 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가 어머니의 믿음, 할머니의 믿음을 따라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자라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옵나니 다스리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열심을 다하여 섬겨나가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그 일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많은 애를 쓰는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위로하는 사역들을 해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전달이 되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선교사님들이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할 때에 그 지역과 열방에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